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리스펙트. 우리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장난치지 말고 정말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론 저도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가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체벌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제가 좀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억울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별의별 어떤 선생님마다 들고 다니는 무기가 달랐어요. 밀대봉이도 있고 당근 큐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그런 선생님들의 시그니처 이제 무기들이 있었고 엑스칼리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그 체벌을 주는 방식이 자기마다 필살기가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 구렛나루를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정말 아프고 한번 경험해봐야 아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별명이 조물주도 포기했다 이런 뜻을 가진 조포였습니다. 조포. 조윤희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 미술실이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미술실로 안 찾아왔다고 반 학생 전체를 엎드려 뻗쳐놓고 이제 꽃뭉디라고 불렀습니다. 미술 선생님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 색테이프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무지개처럼 쫙 발란 이제 그 테이프로 바른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탄력성이 너무 좋으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그 권력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아팠고, 선생님은 진짜 까불면 죽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참 두려운 존재,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교회에 대한 회의감도 생겼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억압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군사 정권이 참 오랫동안 있었죠.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존 여비의 그런 차별 문화, 억눌린 교육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권위는 곧 억압이다, 권위 이꼴 억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위에 대한 반감, 기득권에 대한 무시, 이런 태도가 당연하게 우리 MZ 세대들이며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문화로 남겨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말이 힘을 잃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에서도조차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권위가 심각하게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서울의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권 분고의 상징이 되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의 민원 때문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말 권위가 무너진 이 사회가 얼마나 그 피해가 낙심하고 극심하고 처참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사회도 교사도 부모도 아이들도 모두 우리는 권위가 무너져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 번씩 뉴스를 보다 보면 존속 살해라고 하죠.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끔찍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런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매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우리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을 잃게 되죠.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권위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왜곡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못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권위가 시작된 곳, 이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처음에 설명하는데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6장의 앞부분 5장을 좀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입술이 풀리면서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적과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꾼다든지,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 간에, 또한 사회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너희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특별히 무엇의 관계를 말하냐 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부모를 순종하는 일은 마땅히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법 10가지를 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5에서 10까지 6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10계명 5계명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쓰여져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기초, 기본,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해하는, 그 죽이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선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했듯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창조되어졌죠. 즉 하나님은, 이 부모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통로이고 생명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뜨겁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 세상에 나와서 전도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경외한다면 부모도 당연하게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부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는 누굴까요? 연인? 선생님과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아닙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 멀리 아프리카의 난민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뭔가 때로는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이웃 사랑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곧 세상에서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지금 되게 공경하고 계신가요?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목사님,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죠.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을 잔인하게 찢어내는 듯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남용해서 폭력과 고통으로 나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만들어내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 부모를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부모의 그 인격, 그 퍼스널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학력과 또 그리고 외모와 성격으로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부모라는 포지션, 위치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태도,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여러분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죄의 문제인지 연약함의 문제인지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연약함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라면 거절해야 되죠. 때로는 그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셋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볶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오죠. 반면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아버지의 치부를 오히려 덮어주고 기다려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효를 행하고 정말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부모한테 잘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그게 안 되는 걸 경험하죠. 어버이날이라서 큰 마음을 먹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맛집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데려가면 또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시면 또 짜증이 나고, 심지어 용돈을 준비했는데 그 용돈을 드려도 뭔가 대화를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법으로 세울 만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회의 현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냐면 그거 동일한 게 뭐를 말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반역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위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게 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권위자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왜 나는 얼굴이 이것밖에 안 돼서? 키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야?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반역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죄의 본능, 그것이 바로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면 더 완벽하게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어른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위험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윗사람들을 참 잘 공경하고 싶은데, 그분들을 따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억압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막 화가 나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디렉터가 되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디렉터 되면 나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거야.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비로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로소야 어떻게 그분 또한 열심히 씨름하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만 홍석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로 견뎌내셨구나, 기다리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성숙해져서 비로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권위자들도 그 안에서 씨름하고 힘들게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주는 태도가 권위에 대한 우리가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부모가 처음이고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연약한 점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때로는 기다려주고 중보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모두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진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주였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힘으로 우리를 한 번도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무능력해지시고 그분은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이 권위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권위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존중한 방식으로 서로 우리가 피차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 가치를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반역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세리와 창녀와 당시에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고 그분은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늘 진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는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저는 바로 오늘 존경과 존중,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이 제 안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의 생각이 아니고 한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를 해주셨던 총괄 목사님인 장동희 목사님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존경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존경할 때에 그 직장사가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 거역하고자 하는 그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여러분 바꾸려 하기보다는 부모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또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되어졌는지에서 부모님의 삶을 들어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부모님의 삶은 어떤 인생들이 있었는지, 어떤 만남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저는 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고 부모님께 참 잘했던 애인데, 한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초반까지 부모님 앞에 정말 이런 사춘기가 없을 만큼 부모님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막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이 관계가 갈 때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힘썼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놀랍게도 이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삶 속에 막혀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부모가 될 존재죠. 권위자가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는, 존경받는 권위자가 되도록 여러분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소중하게 여기죠.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뭐로 가르칠까요?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가르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죄성이 가득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라 할지라도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아기여도 죄인입니다. 제가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보니까, 잠깐 들렸을 때 보니까 죄인 베이비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철저히 죄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딸은 모르겠어요. 덜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제가 경험한 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고 있는 그 거대한 물결이, 어마어마한 거짓된 유혹들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냥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치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장난치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인 것 같아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전에 한번 수련회 때 노진주 목사님이 설교 예약하는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게 탁구를 좋아한다시고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의 탁구채, 심지어 올림픽 출전했을 때 썼던 그 탁구채를 선물로 받았다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걸까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소중히 모셔놓고 전시해놓고 그래야 마땅한데, 이게 너무나도 값진 보배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못이 튀어나온 곳에 가가지고 못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라면 끓인 받침대로, 라면 끓인 거기다 받침대 놓고 먹고 마시면서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내가, 자녀들이 똑같이 하겠죠. 못이 튀어났으면 그걸 가지고 하고 있을 때, 야, 너 왜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교육이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믿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훈련되어져서 부모가 되십시오. 당당하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십시오. 물론 우린 그게 참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일관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에, 완벽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부모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과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할 때에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그 귀한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예수께서 이 시간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분이 행하셨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영혼이 깨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부모의 공경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문제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꼬여있는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 완전해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부모를 공경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자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나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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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이 깨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살리는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통치하는 원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는 이 관계의 회복,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에 있는 권위자들 혹은 상사들에게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따르고, 또 그들은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면서 섬김으로 나자심으로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어디에서나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외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우리의 가정을 두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시게 주무시지도 않고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가정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깨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믿지 않는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정 안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에 믿지 않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것 상관없이 나의 부모를 존귀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공경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존귀케 여기는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통치하심을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망에서 길이 나고 그곳에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권위의 첫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